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요.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라. 성령님과 동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성령과 육체가 이렇게 이 원수지간 서로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한쪽이 죽어야 돼요. 육체의 욕심이 죽어야 돼요. 성령의 소욕이 죽어야 돼요. 육체의 욕심이 죽어야 되죠.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라. 늘 하는 얘기 같지만 또 새롭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가? 첫째, 마귀가 굶주린 사자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마귀한테 잡혀 먹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면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세요.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운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극한 배고픔, 굶주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런 배가 고픈 사자는 닥치는 대로 막 잡아먹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근데요, 9절 보세요.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누구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마귀를 대적해라. 이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그러면 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에게 어떤 시달림을 받았다? 어떤 그런 고난이 8절과 9절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그런 어떤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주는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죠. 마귀. 이 마귀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디아볼로스라고 그러는데 그 뜻이 뭐냐면요. 비방자, 또 중상 모략하는 자, 사탄과 동일한 존재로 이 베드로 사도는 굶주린 사자같이 짐승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이 강하게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사단과 얼마나 많이 싸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주위에 많은 그런 사단의 마귀의 역사가 일어났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마귀는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무슨 도깨비 뿔처럼 이렇게 달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마귀에 대해서
외적으로 침입하는 마귀가 많죠.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그죠? 마귀가 그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도 그 뱀으로 나타난 그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예. 이제 밖에서도 그랬지만 사실은 안쪽에 우리 심령에 심령에 이게 안암팍을 좀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내가 마귀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는 거 어떤 그게 없진 않지만 지금 이제 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장로계 창시자로 할 수 있겠죠. 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견고하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예. 견고하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아는 데부터 시작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기독교 강요를 쓰기 시작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인간의 그 죄악에 대해서 이 성경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 인간.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조명으로 본 인간, 뭐 이렇게. 그래서 그의 책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완전 타락하고 또 무능하단 말이에요. 전적 무능하기 때문에 누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근데 문제는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인간의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것이 죄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죄악이 뭐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돌 같은 마음이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 또 마음에 쌓는 악이라고도 했고요. 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했고요. 마음에 얽힌 미련함이 있다고 그랬고요. 마음의 재앙으로도 이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죄성.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육체. 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죄는 육신의 혈통의 계보를 따라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 그렇게 유전성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왔다 이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썩어져 가는 옛사람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이거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또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악한 행실을 하도록 성향을 주는 욕심으로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분이 단순히 소극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패하여 타락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부족할 뿐 아니라 준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없다. 예. 거부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 그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어떤 근본적으로 이 거룩을 반대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거룩을 반대하는, 다시 말하면 선한 거, 거룩한 거, 기쁜 거, 좋은 거, 행복한 거, 이걸 그냥 근본적으로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예,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예. 그래.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죄는 이 누룩과 방불하다. 누룩처럼 그렇게 막 번져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인은 선한 것에 그 성질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거룩은 의의 뿌리가 되는 주관적인 상대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하듯이 죄는 외적인 범행의 행동을 내포할 뿐 아니라 외적인 부여를 발동시키는 전체 내적 사랑의 부패한 뿌리를 함축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어떤 인간의 본성을 이게 알게 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제 로마서 3장에 그 인간의 그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과 동행하다 보면 그게 보여져요. 보여져서 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절실하게 알게 되고 믿게 돼요. 이때 이제 칭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칭의의 구원까지, 예, 그게요, 그냥 저절로 그냥 지식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께는 순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예.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면, 예, 하나님께 순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예, 그래서 뜨겁든지 차든지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 신앙 고백, 생명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고백문을 쓰게 되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선포 기도를 같이 해요.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자기 집인 줄 알고 자꾸 기어들어와요. 예. 그 나도 모르게 그냥,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한다는 거,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건 그 틈을 우리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누가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모여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손만 씻으면 되는 거겠어요? 예수의 피로 쫙 씻어버려야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두 마음이 뭐겠어요? 세상과 하나님.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해라? 성결케 하라.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그랬겠어요? 왜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그랬겠어요? 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그러겠어요? 예. 예.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주 앞에서 낮추라.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인간의 이 진상을 발견하게 되면, 예. 그죠? 정말 나는, 예, 쓸모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게 눈물 없이 부를 수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과정 다 겪었습니까? 정말 나같이 이렇게 쓸모없는 마른 작댕이만도 못하다 그래고 뭐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내가 이런 인간인데 이거예요. 그래서 웃음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 기쁨, 그 웃음을 그게 아니라 애통으로 바꾸는 거예요.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누구 안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마귀 안에,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삶은 그건 죽음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멘. 예,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다시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라.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적어져요. 사랑하지 마. 필요하지요.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못한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 안에, 누구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쏟게 되면 그리스도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삶을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예민한 겁니다, 이것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예, 성령으로 거듭난 새 영적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아담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순종해야 하는 그 자유가 없었어요. 예, 워낙 이 센 마귀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이게 한탄만 했어, 한탄. 아유,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으면 돼요. 전에는 마음 먹어도 잘 안 됐다면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아주 명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에는 죄를 짓는 자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거듭난 신자를 할지라도 우리 육신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앞세운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네.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은 종이 호랑이 같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줄로 우리는 그렇게 아주 개무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꿈틀거릴 때에 그냥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주 완전 개무시하고 떠나가라 하고 버려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탄의 유혹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이것으로 우리를 그냥 죄에 빠뜨리려고 그냥 안간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가 더 쉬운 영적 능력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돼요. 주님을 찾으면 돼요. 주여 하고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원죄를 씻음 받아서 거듭난 인간은 성령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능히 물리쳐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우리가 확 가져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과 동행함이 없이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성령과 동행함이 없이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없습니까? 전 맨 처음에 예수 믿고 육신이 원으로 돼 마음이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가지 못할 그 자리에 가서 또 앉아 있고. 그런데요,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이 없이는 이 세상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가 이것으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길 힘이 이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이래서부터 아까 얘기한 좀 칭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칭의의 구원은 자,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하고 그냥 선하게 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칭의 구원이에요. 칭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만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주마. 이게 그제서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보면 이제 부름을 받고 회개시키고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칭의가 네 번째인가 그래요, 네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성화에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네. 그게 내가 선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짓고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옛날에 짓던 그런 죄는 짓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을 받기까지 이건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과 성령님과의 동행함이 없이는 세속에 또 물들어 가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처럼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중 생활을 해요. 예, 세상에 살 때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여전히 또 교회에 나와서 예비드리고 또 교회 오면 또 교인이에요. 또 성도라고 그래요. 또 나가요. 예. 저는요, 이게 왔다 갔다 이게 굉장히 골치가 아프더라고. 머리가 막 빨개지더라고. 내가 왜 이래? 왜 여기 가면 이렇고 여기 가면 이렇고. 이게 내가 칠면조도 아니고 왜 이러냐 말이야. 예. 아주 변신에 아주 그냥 아주 달인인 것 같아. 여러분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 줄은 끊어야 됩니다. 아멘. 예.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예. 또 그것도 동일시되었는 게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저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있게 해주세요. 네. 다시 말하면 믿는 자의 마음속에 다 주님이 들어가셔서 주님 안에 거하고 같이 동거동락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를 믿는 너희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 체제를 주님께서 딱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저주를 짊어지고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냈습니다. 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새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곧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에 성도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며 또 우리에게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순종의 자유와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새로운 인식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사탄을 대적해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이 오늘이 되시는 분도 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 그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여기서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세요? 아버지 안에 있어요. 뭐 또 내 안이요. 아버지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막 할 수 있느냐? 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다.
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 가지, 아버지와 나는 예, 둘이지만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다고? 하나님 안에 계시는 것처럼 예,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한테 말했으니까 제자들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 너희를 여러분 우리로 하면 우리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 이게 성령을 받은 자는 이게 그냥 확연하게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믿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러분, 거기다가 내가에는 이제 예수님을 넣고 너희에는 우리로 넣어보고,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리라. 자, 우리 대신에 이제 나를 넣으세요. 내가 넣으세요. 여기 예수님, 내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네? 자,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리라. 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나는 예수 안에 있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 네. 이걸 자꾸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요. 그대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는 그런 찬양 말씀들이 엄청나요. 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예, 내가 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생각은 해요? 그럼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닥쳐날 때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급할 때, 막 그럴 때 그냥 오두방정을 떠지 말고 잠시라도 주님,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러면 숨을 좀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주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정대로 날뛰는 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감정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자, 날씨가 좀 굳어. 막 비가 와. 바람도 불어. 아주 어수선해. 바깥 날씨를 보면은 산만스러워. 예. 근데 내 마음은 누가 계시는데? 예. 평강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 그러니까 그분에게로 집중하라고요. 예. 그러니까 감정의 이 환경이나 이 세상에 여기에 자꾸 그러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관계생활이다. 이 관계를 자꾸 돈독해야 돼요. 이게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곧 나 자신의 신앙 수준이며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내 신앙의 현주소가 내 신앙의 이 어떤 차원인가 말이에요. 나 자신의 신앙 수준이 어떠한가는 나와 상관되어 있는 사람들,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부모와의 관계, 나와 자식과의 관계, 이게 성령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곧 내 신앙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 수준을 보려면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보려면 내가 지금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예? 예. 한솥밥 먹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예. 그게 그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예.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점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자꾸 거기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매료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 예? 뭐 이런 말씀들 쫙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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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풀무불이 들어가요. 그 계명이 뭐예요? 예? 간단하게 얘기해서 10계명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10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예, 하나로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예,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떠하는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신앙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이게 내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현 주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에게 누군가를 중매해 주는 거예요. 네, 중매해 주는 겁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위에 군림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저도 여러분과 주님을 이렇게 중매해 주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중매쟁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를 추앙할 수도 없지만, 목사를 사람을 믿고 여러분 신앙하지 마세요. 네, 저도 인간인지라 분명히 죄가 있고요,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완벽을 향해서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갈 뿐입니다. 달려갈 뿐이에요. 네. 사람 보고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 신앙이 아직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알기는 알지만 뼛속 깊이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아직 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중매를 해야 됩니까? 저는 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중매를 잘하면 못하면 뭐라고요? 뺨이 새되고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아까 아침에 기도하면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뺨말이 맞지 않도록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왜 예수님에게 중매를 해야 되나군요. 예수 안에 모든 인생의 숙제들이 다 거기서 풀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안에 거하면 인생의 모든 숙제들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가 답이에요. 예.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대답이 되기 때문에 중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남편과 살면 인생의 모든 필요가 공급될 뿐 아니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계속하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계속 고백하고 그렇게 인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 성령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 것, 이 고백을 계속하는 겁니다. 날이면 날, 눈만 뜨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사단 마귀는 넘보지 못해요. 말도 걸지 못해요. 유혹을 하지 못해요. 왜? 너무너무 주님하고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제는 씨도 안 먹히네 하고 그냥 떠나간다니까요.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과 두 번째로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시다. 시작.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시다. 이사야서 40장 5절,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7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같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물질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지식이나 다이아몬드, 이게 우리가 살고 이 지구가 이게 영원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변하고 우리의 정체성도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는, 지금 이 시대는 아주 빠르게 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영원한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건 영원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영원하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그냥 심심풀이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이거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게 이 정체성이 되어 있지 않은 종교인들은 자꾸 물질을 따라가요. 돈을 따라가요. 명예를 따라가요. 권세를 따라가요. 네.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는 꼴들 보세요. 그쪽으로 고속도로 낸다 그래도 거기다 땅 사놓잖아요. 영원한 것이 뭔지를 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예,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는 거, 예, 영생을 얻은 거, 이거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영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영적 정체성을 견고하게, 굳세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 말씀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을 할 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 그 육신의 떡은 우리 육신이 있을 때는 필요하지만 그게 영원한 떡은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떡 중에 떡이 무슨 떡이에요? 예수 생명의 떡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서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먹어버렸어. 네, 내가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 마귀의 유혹을 탁 뿌리친 거예요. 네, 뿌리친 거예요. 그 마귀가 더 이상 떡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유혹을 못해요. 네. 세상 물질은 저는 참 그런 돈이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할 뿐이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언젠가 어느 누구한테 그 소리를 들었어.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며 일만 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턱에 치면서 그렇구나. 돈 벌려고 돈 때문에 인생을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네. 영원한 것,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이제 이렇게 그 민족이 이제 이렇게 이방 나라로 이렇게 종으로 끌려가잖아요. 그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로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무서웠고 두려웠고 공포스럽고 가슴 뛰는 불안감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방식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보는 사람도 다르고 그리고 그냥 불타는 풀무불에 막 거기 던져놓고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노예 생활을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한 거예요.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어떤 환경에 아주 휘몰아치는 그런 아주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붙잡고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내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담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쭈개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나깨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우리가 기도할 때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기도하고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기도하게 돼.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기도가 안 돼. 아이고, 기도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따분하고 그래. 근데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신대. 그걸 내가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아멘. 25절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24절에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25절에는 기도할 때에 혐의가 있거든. 어떤 말 다툼이 있었다거나 저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어떤 그런 허물이 있거든. 죄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네. 기도해라, 기도해라.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입니다. 친구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아까 얘기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담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중요합니다. 여러분 슈퍼마켓 직원하고는 별 그렇게 관계가 아는 사이면 자주 가다 보면 알게 되겠지요. 그런데 마음을 나누지는 않잖아요. 그죠? 내가 돈이 있어서 가져가서 물건 내가 필요한 거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응답만 받기 위해서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내 혐의가 있거든, 그걸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과의 관계, 예,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가 많아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는 뭐가 많습니까? 말이 많잖아요. 있는 말, 없는 말, 이게 꼭 너만 알아, 누가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도 다 얘기 다 해. 예. 그리고 또 그 친구도 하고서 걔가 이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까지 하면서 도 얘기 다 한다고.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하면 친할수록 예, 이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질수록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고요. 기도하는 게 그 시간이 그렇게 귀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게 정말 예, 아주 값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좋지 못하면, 관계가 잘 되지 못하면 기도를 잘 안 하니까. 그러면요,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예, 찬양하는 게 큰 목소리를 안 나오고, 그냥 모든 게 짜증나는 거예요. 예. 그러고는 자꾸 남 탓하는 거야. 너가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고, 누구는 음이 틀리네, 맞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남 판단만 하고 있는 거야. 예.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예. 이 말씀이 한마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에 가까워지려면 예, 영을 따르는 자가 되라. 예, 그거예요. 육신의 생각 말고 영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예, 할 얘기 없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식하면서 하나님 주여. 예, 그게 앉아 있어요. 예, 앉아 있어요. 예, 그게 내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13절 다시 보세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진다고요? 거룩해져요. 네. 회개할 거 회개되고 버릴 걸 버리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이렇게 사모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아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매일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매일같이 찬양하는 것이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세 번째로 찬양하는 것이다. 에베소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찬송을 뭘로 해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이 얘기는 이 가사 말씀 그대로 내 마음에 그대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이럴 때 정말 머리로만 하지 말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네. 예. 그렇게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초청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와,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이걸 메모했습니다. 이분은 찬양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찬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네. 여호사밧이 군대의 찬양이 시작될 때 이방 연합군이 그 공격이 무력화되었고요.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안에 있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만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착고가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로 28절입니다. 33절까지 볼까요? 네.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고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가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열린 거예요. 죄수들이 겁이 났어, 이제. 죄수들이 이제, 예, 그래서 그냥 걱정하지 마라. 그 죄수들의 지분을 다 구원해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유인은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에게 가장 순전한 찬양의 고백을 드림으로써 크신 은총과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구원받은 친백성으로 사명 따라 살게 하신 것만으로도 오늘 내가 숨을 쉬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감사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감사하는 감사.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감사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또 감사해야 돼요. 예,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엔판티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엔판티. 근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해라 그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또 모든 일에 감사해라. 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네. 어떤 일이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라. 네. 감사할 일이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게 감사,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음지가 내게 오든 양지가 오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한국의 대표적인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시장을 선도해온 본죽의 이사장, 최부기 이사장을 들어봤습니까? 네. 이 사람이요, 옛날 IMF 때 남편이 사업하던 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정신병이 들었어. 병원에 가게 됐어. 근데 모든 계정 이거 빚쟁이가 그냥 막 드나들고 그냥, 예. 너무너무 충격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헛독을 구워서 팔았어요. 헛독을 구워서 팔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처지를 좀 이겨나가게 하시고 제게 좀 복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베풀며 살겠습니다. 아주 베풀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자기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는 말만 하면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심지어 막 독설을 퍼붓고 아주 그냥 그런 말만 자기가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하나님에게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한다. 근데 자기가 부정적인 말만 하고 원망의 말만 하고 불평의 말만 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는 말만 하고 막 그랬으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복이 안 오는구나. 그런데 또 한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원망의 말을 했기 때문에 원망의 열매를, 불평의 말을 했기 때문에 불평의 열매고,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죽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닫기를 말로 뿌린 씨앗을 자신이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대요. 말로 뿌린 씨앗을 자신이 거두고 있다는 거. 야, 내가 이대로 가면 그냥 죽겠구나. 정말 패망하겠구나. 예. 그래서, 자기를 가만히 뭔가 축복의 말은 안 했대요. 하나님의 언어는 한 적이 없더래요. 성령의 언어도 하지 않아. 생명의 말도 하지 않았고, 살리는 말도 하지 않았고, 긍정의 말도 하지 않았고, 감사의 말도 하지 않았더래요. 예. 남편은 사업이 망해서, 또, 아프고,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말을 크게 일삼으며 살아왔다는 거죠. 예, 말이 삐뚤어지니까 구부러지고 인생도 구부러지고 삐뚤어졌다. 네, 그거 이제 깨닫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큰 충격을 받고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를 하는데 맨 끝에 감사로 바꿨대요. 고난이 내게 축복으로 바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화가 복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문을,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문을 이렇게 적었대. 근데 그 노트가 수십 건이 된답니다. 네. 그런데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얼마나 세게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제 입술을 그냥 화저로 찢어주시고 제 혀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입술로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막 화저로 막 입술을 막 찢어버리고 막 혀에 재갈을 물리고 그러니까 긍정의 말을 해야 되는데 부정의 말을 하니까 안 된다 못 된다 죽겠다는 말만 하니까 그거 이제는 안 하고 근데 이게 늘 그냥 나오던 말이기 때문에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입술을 그냥 화제로 찢어주시고 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복 받는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걸 가슴 깊이 깨달았는데 어느 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자, 선한 사람은 왜 선하냐?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한 자는 왜 악하냐? 마음에 악을 쌓았기 때문에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복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막 그냥 자기 병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막 그랬는데 자기 속에 쌓여 있는 게 더러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악한 게 왜 악하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선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한 말씀 주시기를 잠언 4장 23절에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쓴 물이 있는데 어떻게 단물이 나오며 내가 악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선한 열매가 맺겠느냐. 그걸 그냥 통렬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보기 시작했대요. 성경 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러다가 어떤 말씀이 그냥 들어오면 그 말씀을 그냥 쓰고 또 외우고 또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쓰고 외우고 계속 그렇게 반복했대요. 왜? 지금 자기 좀 절박해. 남편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지금 뭐 사나 죽으나 자기 몸도 아프고 뭐 이게 죽겠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지금 돌파구니를 지금 알긴 알았는데 지금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사하고 두 번째로 자기 마음속에 선한 것이 쌓여 있는 걸 모르는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읽었대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읽은 중에서 들어오는 말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냥 또 글려 쓰고 묵상을 하고 외우고 이게 그렇게 반복하기를 막 그냥 그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고 맨날 이렇게 내가 살다가 그냥 죽고 말겠구나. 너무너무 절박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냐고 기도만 한다고 기도만 쫓아다녀. 기도원과도 말씀 듣긴 하지만 그렇게 매달렸대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레머로 주신 말씀을 쓰고 외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외우고 쓰고 입술로 고백하고 계속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보니까 정신병을 괴롭히던 정신병이 나타나더래요. 정신병에서 나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말씀을 외우고 쓰고 고백하고 그런데 자꾸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하더래요. 부정적인 것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되고 입에 더러운 말은 안 하려고 그러고 참아지고 행복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의 언어, 성령의 언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니 말이 바뀌게 되고 말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을 부어 주시기 시작해서 오늘날 자신이 그렇게 큰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제가 세밀하게 좀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말씀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아멘. 예. 그래서 다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긍정 마인드로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